지난 시간에 하던 것 조금 연속해서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난 그 배경, 노아 홍수가 일어난 배경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다 펴시고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사람의 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여자들, 그렇게 설명을 해서 붙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 흐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알면 하늘의 천사들이 인간들하고 결합해서 생명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회개한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꾸 이제 그렇게 설명을 붙이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 남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한 것은 상징적으로 이 땅에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 인간들을 가리켜서 한 것인데,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해서 아내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되고 이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결합해 나가면서 세상이 완전히 죄악으로 기울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다음에 육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단지 시간적 영원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영원이라고 번역된 원어, 히브리어로는 오람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이온이라고 하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온.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원뜻이 시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시대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번역할 때 영혼이라고 다 번역이 됐어요. 실제 이제 문장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시간적으로 끝없는 세월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용할 경우 혹은 적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각각 의미가 달라져요. 이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는 그야말로 시간적 영혼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뭐 영생과 관계없이 사람에게 그냥 이 말을 적용할 때는 한평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생. 그것이 시대거든요. 이 말 자체가 시대라고 하는 뜻에서 온 것인데, 그리고 이것을 의인에게 적용할 때는 그야말로 영생입니다. 그 다음에 악인에게 적용할 때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영혼이라는 말이 각각 의미가 다르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노아 홍수 직전에 살던 사람들의 상태가 도무지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수용할 만한 여지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지금 인간의 내면 세계에 지극히 죄되고 육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크진 않지만 영적인 측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믿음을 개발시켜 나가지 않으면 이게 자꾸 침범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런 영적인 상태가 다 이제 메말라 죽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에 육체가 됨이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만 육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진리를 거절하게 되면 나중에 성령의 역사와 진리가 스며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져 버려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성령을 회방한다고 되어 있고 또 양심이 화인 맞았다.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던 죄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망이 다 없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날이 얼마가 되겠다? 120년이 되겠다.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시간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 육체가 된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어도 돌이킬 사람이 노아의 집 식구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갑자기 기회도 안 주고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면 이 또 머리 나쁜 인생들이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셔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다 이 육체가 된 것들, 이 육체가 됐다는 것은 죄와 분리할 수 없도록 죄와 한 덩어리가 됐다 이거예요. 죄와 한 덩어리가 되면 그건 하나님과 더 이상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는 분이지 사람을 멸하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람이 끝까지 죄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죄와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떨어버리고 하나님께 연합되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이것이. 그래서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셨지만 결과는 역시 시작할 때와 별 차이가 없이 120년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기간입니다. 이게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너희들 다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갔지만도 또 내가 120년을 주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4절입니다.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 이것 때문에 자꾸 이제 천사와 사람이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사람 뭔가 하나 낳았는데 그 낳은 것의 이름이 네피림이라 장부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네피림이 홍수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홍수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교재에 나와 있죠. 민수기 13장 33절 가겠습니다. 이건 이미 이제 홍수 지난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여정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거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거인족을 말합니다. 거인족. 거인족은 꼭 천사와 사람이 결합해야 거인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장대한 족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6장에 나온 네피림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당시 상황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속의 자녀들이 함께 결혼하고 함께 결합됨으로 타락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할 만큼 타락해졌다 이것입니다. 멸망의 원인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홍수가 난 원인이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매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인간들이 죄악의 상태가 너무나 깊어진 것입니다. 그 죄악의 도가 너무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이 이제 완전히 세상이 악화됐고 죄악으로 물들었는데 이제 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굉장히 크고 건장한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런 족속이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죄가 그만큼 거대하고 거창했다. 죄악적 세력이 거창했다. 그렇게 봐도 영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을 꼭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천사들은 이 남녀의 성을 가지고 그렇게 결합하고 하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뭘 후손을 낳겠습니까? 그건 뭐 상식적으로도 유전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족속들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보면 이 세상의 타락상이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악할 뿐이다. 그냥 악한 게 아니에요. 항상 악했다고 하는 말이 여기 말씀드린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속에 성령의 역사가 곁들어 들어갈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어떻습니까? 악한 것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영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죄를 짓다가도 양심의 가책이 올 때가 있고 회개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저게 없어지니까 항상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된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적 부패가 완벽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적 언어로 볼 때 한탄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 성경의 기자들이 인간적 언어로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한탄하고 후회하셨다. 그런 것들을 인간의 한탄과 후회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이제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누가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습니까?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다 죄악에 빠졌는데 노아만 하나님이 봐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 죄악에 물들었는데 노아는 아직 물이 들지 않은 것입니까? 노아는 아직 물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꿋꿋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있었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노아의 가족이었다.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늘 용서를 빌고 용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노아도 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도덕성으로 무슨 문제가 없는 무죄한 상태의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상당히 고결한 상태로 살아가던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우리 노아의 생애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을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에 빠지는 것을, 이 죄된 환경에 자꾸 이렇게 휩쓸려 넘어가는 것을 사람 탓이나 환경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우리보다 훨씬 악조건에 살고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환경, 그러한 주변 사람들 속에서도 노아는 신앙의 순결과 도덕적인 고결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된 행위나 죄된 습관에 대해서 핑계하면은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영적 순결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지으라고 합니까?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고 한 이유는 장차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테니까 너와 네 가족 그리고 홍수 후에 이 땅에 번식해야 될 최소한의 새들 또 육축들 땅에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호할 방주를 하나 지으라. 근데 이 노아가 그 당시 의인이었고 믿음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때까지 비라는 것이 안 왔습니다. 노아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또 하늘에 있는 수증기층에서 내려오고 해서 언제나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습도가 유지되면서 농사도 잘 되고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라는 것 자체도 없었지만
더군다나 그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지구가 다 쓸어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테니까 너희 배를 하나 만들어라고 할 때 얼마든지 노아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어요. 비가 뭡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지도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데 웬 갑작스러운 비입니까? 이렇게 해서 따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보이지 않는 비를 보는 것처럼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노아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신앙의 순결을 유지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해나가신 겁니다. 히브리 11장 7절에 보면 이 노아에 대한 믿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로 경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예비했고 그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결과 구원을 받았다.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 11장 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주를 짓는 그 재료와 치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대무변하신 분이면서도 아주 치밀하고 세심한 분입니다. 소심한 거하고 세심한 거하고 달라요. 소심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심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타고난 것에 관계없이 좀 철저하고 세밀하고 세심할 필요가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막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썩 좋은 생활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를 찾는 일에도 주먹구구식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세밀하고 세심한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도 찾아요.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세심하고 세밀한 사람들은 또 좀 까다로운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종종 어쩌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 인생의 철학을 이거 제 나름대로 한번 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인간 관계는 동그라미로 하라 이거예요. 인간 관계는 동그라미로 하고 일은 각지게 하라 이것입니다. 일도 두리뭉실하게 하고 관계도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은 각지게 하고 관계는 동그랗게 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그란 부분도 있지만 각진 부분이 있으셔요. 그래서 이 성소를 지을 때도 보면은 실 꼬는 거 하나까지 아주 작은 도구 만드는 거 하나까지 재료, 사이즈 다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을 때도 방주에 지을 재료와 규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기 위한 배가 아니고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그냥 홍수가 세상을 물로 다 덮었을 때 떠 있다가 물이 다 이제 말라서 가라앉으면 바닥에 다시 얹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보면은 그냥 우리가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지붕도 멋있고 이렇게 배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이 규격대로 지면 그냥 통이에요, 통.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규빗으로 나오죠?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런 그냥 괴짝이에요, 괴짝. 노아 방수는 괴짝 모양입니다, 원래가. 이런 괴짝인데 이걸 이제 메타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로 따지면은 이 폭이 137m예요. 50규빗, 300규빗이면. 보통 이제 우리가 한 규빗을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 이 가운데 중지라고 그럽니까? 여기에서 이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규빗은 우리보다 조금 더 컸겠죠. 그래서 45cm 내지 50cm를 잡아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정확한 이제 규빗을 사용해가지고 137m고 이 폭이 23m고 이 높이가 14m예요. 이것이 이렇게 입체로 해놓으면은 굉장히 큽니다. 대단히 커요, 이것이. 그래서 이 넓이로 따지면 축구장 5개 넓이고 그 용적으로 따지면 약 14,000톤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짐승의 수, 곤충의 수, 새의 수는 굉장합니다. 거기 80페이지 아래에 그 수용할 만한 그 수량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엄청납니다. 자,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한 괴짝이 하나가 만들어졌고 몇 층으로 됐습니까?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제일 아래층에는 이제 포유류, 짐승들, 기는 것들 들어갔을 것이고, 이제 제일 위층에는 아마 새 종류들이 들어갔을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층에는 사람과 함께 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동물들, 새들,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뭐 풀이나 양식, 초목 같은 것을 이제 집어넣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궤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뭐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의 메시지가 왔는데 120년 후에, 그다음에 한 20년 지난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100년 후에 그렇겠죠? 또한 70년 지난 다음에는 앞으로 120년으로부터 70년 지난 다음에는 앞으로 50년 후에 막 이래가면서 홍수에 대한 기별을 전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완전히 망령 떤다고 그랬을 거예요, 망령. 홍수 날 때가 600살이니까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 것은 480살. 예? 480살 된 노인이 이제 그러고 다니니까 망령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당시 그 노아를 가리켜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뭐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죠. 뭐 비가 온 적도 없고 비를 알지도 못하는데 웬 비냐. 그리고 그것을 뭘 그렇게 믿고 이런 걸 짓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자연 법칙이 사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 가운데 가장 단단하고 변동시킬 수 없는 법이 자연 법칙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 사회에 관련된 제도적 법들은 시대에 따라서 고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인간의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는데 자연 법칙은 절대로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최고의 법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자연 법칙보다 상위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의 법칙을 틀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갈 때 전쟁할 때도 태양이 중천에 떠가지고 안 움직이고 있었던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에 태양이 15도, 10도인가 거꾸로 간 적도 있어요. 자연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 법칙을 믿었고 노아는 자연 법칙보다 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홍수가 진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직 비는 오지 않는데 방주는 다 완성이 됐고 짐승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리더도 없고 뭐 노아가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산에서 짐승들이 쫙 떼를 지어 나와가지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질서 있게 부정한 짐승은 암수 2마리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쫙쫙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들이 다 종류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기는 들어갈 필요 없죠. 물고기는 그냥 물에 살면 되니까 그게 자기 집이니까. 자, 그 정도의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 놀리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한번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야, 저런 걸 보니까 진짜 뭐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런 걸 보고도 깨달을 만큼의 양심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믿음이 시원찮은데 뭐 기적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잘 믿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인간의 상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초인적인 그 기적 같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그런 걸 볼 때만 잠깐 반짝하다가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들 다 들어가고 새들 다 들어가고 노예 식구까지 다 들어갔어요. 약속된 날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안 와요?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이 노아에게는 아마 1000년 같은 세월이 있을 것입니다. 집안의 식구들은 여보 당신 뭐 헛거본 거 아니요? 아니 왜 비가 안 와요? 왜? 사람들이 막 놀리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비가 왜 안 오냐 이것입니다. 바깥에서는 그 놀리는 소리가 뭐 문은 닫혔지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전 노인영감 우리가 말할 때 좀 정신 차리지 왜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저 모양이냐. 그 기간 동안에 노아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언젠가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믿음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것이 있고 언젠가 나타날 것을 이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고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아야 돼요. 참고 있으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으니 우리도 그것을 본받자 이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 우리도 노아의 믿음을 본받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이제 씨앗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땅이 마음이라고 비유된 거죠.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앗을 심어놨으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복숭아 씨를 하나 심었으면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이게 왜 안 나오지 이거? 요 복숭아 이거 언제 따먹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었으면 결실이 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말씀 더 볼까요? 21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너희의 무엇으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 60년, 70년 전부터 예수님 곧 오신다 하더니 뭐 여태가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이건 뭐 꾸며낸 얘기 아니냐. 그러시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법칙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체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기 때문에 언젠가 열매로 나타나고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수백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조만간 보이는 현실로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약속이 수백 번 나옵니다. 성경에.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시고 그 열매와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오더니만 마침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 들어간 건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2월 10일 날 들어갔어요. 근데 비가 언제 왔어요? 2월 17일 날 왔어요. 이 당시 1년,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의 1년은 360일로 카운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상 한 달은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꼭 30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이제 비가 쏟아지기 며칠 전입니까? 7일 전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었어요? 7일간 비가 안 왔었기 때문에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고 2월 17일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이후로 땅이 마를 때까지의 기간이 370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달력이 한 달이 30일로 돼서 나오니까 1년 10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뒤로부터 나올 때까지는 이제 1년 10일이고 성경 기간으로, 실제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기간은 1년 17일. 그래야 맞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도표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비가 어떻게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비가?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 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며칠 17일이라.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게 17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날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못이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시작할 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래에 지하수들이 있죠? 땅 밑에 지하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그거 공부하셨잖아요? 여기 대기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층, 수증기층이 하나 덮어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해로운 광선들을 다 차단시키고 아주 적절하게 필요한 광선이 통과해서 들어와가지고 이 지구는 마치 온실처럼 포근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창조 때에는. 노아 때까지 이것이 유지되다가 노아 홍수가 40일 동안,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40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이 지구를 그렇게 그냥 높게 다 물로 덮어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은 이 지구 상공에 펼쳐져 있던 수증기층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말은 이 수증기층이 무너져 내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바깥으로. 그래서 물들이 지구의 한꺼번에 지구 표면에 다 그냥 터져 나오고 쏟아져 내려고 해가지고 이 지구를 완전히 물로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 그 양이 엄청난 것이고 이 물들이 터져 나올 때 이 지각에 굉장한 폭발과 변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하의 물이 그냥 막 터져서 나오니까 지각의 변동이라는 것은 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0주야가 이제 비가 쏟아졌고 물바다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홍수가 끝났는데 이 7일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오죠. 7일. 그 당시도 7일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철저하게 창조로부터 7일 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7일 제도를 잊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안식일을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 7일 제도가 성경에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지구가 원래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물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이 아직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의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그러니 지구가 원래 이렇게 물로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조 사역에 의해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일부 물들은 또 어디로 옮기셨어요? 하늘을 위에 물로 옮기시고 해가지고 이 표면의 물들이 언제 정리가 되는가 하면 셋째 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물과 무트로 나누어지고 물은 물대로 깊은 곳으로 정리하시고 땅은 땅대로 드러난 때가 셋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원래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인간이 이제 살면서 하도 타락하고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홍수로 멸망시켰죠? 이게 무엇로 다시 뒤덮인 겁니까? 물로 다시 뒤덮였다가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침례의 원리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어디서 나옵니까? 양수에서 나오죠.
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구가 처음에 물에서 나왔듯이 사람도 물에서 나와요. 근데 나와보니까 죄인이에요. 예? 다윗이 그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그 죄악 중에 잉태돼가지고 죄 중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다시 나라 그랬다고요. 다시. 예? 무엇으로 다시 나라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원리가 굉장히 놀랍게 우리의 실제 영적인 삶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 물이 수면이 덮여 있고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더라고 그랬어요? 수면에. 그러니까 물이 있고 성령이 있었습니다. 지구가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걸 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노아가 이제 그 물이 이렇게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동풍이 불었어요. 풍이. 그 바람이 뭘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은 바람과 같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태어날 때에도 물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완전히 물로 덮여가지고 지구가 다시 태어날 때에도 물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표상학이에요. 우리도 다시 태어날 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라 그랬어요. 침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구가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나왔듯이 다시 태어날 때 우리 인간도 육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태어날 때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들어감과 동시에 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나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시 나고자 하는 그 결심과 함께 침례받는 것이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뭐 물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정리가 돼버렸는데 그거는 성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홍수를 통해서 이제 그 의미를 좀 배웠습니다. 이 홍수의 지질학적, 과학적 증거는 무궁무진합니다. 홍수가 없었다고 설명하기보다 홍수가 있었다고 설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우선 진화론자들은 홍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론자들은 홍수를 인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진화론자들 홍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 지질 구조를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하면은 동일과정설이라고 하는 동일과정설로 이제 이 지질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동일과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지구 땅을 파보면은 층들이 생긴다 이게 층. 이 세월이 지나면 자꾸 층이 생기지 않습니까? 층. 흙층이 생겨요. 그래서 이 동일과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각, 이 지층이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이 지각이 형성되어 왔다 이것입니다. 차례대로 형성이 되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론을 주장하는 홍수를 인정하는 편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 뒤죽박죽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근데 실제로 이 지층을 연구해 보면은 절대로 동일 과정설이 맞질 않아요. 홍수에 의해서 이 지각에 굉장한 격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증거들이 뭐 무수하게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높은 산을 구성하고 있는 바위돌이 이제 대개 이제 이 바위는 화성암과 수성암이 있어요. 이 화성암은 이제 화산 폭발해가지고 그 용암이 흘러나와서 굳어져서 이렇게 형성된 돌을 화성암이라고 하고 이 수성암은 이 물의 퇴적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돌을 수성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높은 산에 있는 한 70% 이상의 바위들이 수성암이라는 겁니다. 수성암. 그 언제 그 높은 데 물이 올라갔겠습니까? 그건 노아 홍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발이 전혀 미치지 않았던 곳에서 조개부더기 같은 것이 나온다 이거예요. 도대체 그 조개가 어떻게 거길 갔느냐 이거예요. 석탄과 석유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이것입니다. 이 석유는 어떤 거대한 지구의 격변에 의해서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가 한꺼번에 매몰돼 가지고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석탄과 석유 자체도 사실 홍수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건 저 혼자 상상입니다만 왜 중동 지역에 그렇게 석유가 많으냐? 인류의 역사의 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지금의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차피 여기서 인류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멀리 가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점점 퍼져가지고 이제 지구상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살게 되었는데, 홍수 전에는 그 많은 지질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기를 이렇게 땅이 이게 바다가 지금 다 갈라져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미국을 가려면은 육로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야지. 근데 그 지질학자들이 그 지질 구조를 보면은 언젠가 한때는 다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홍수 전까지는 여기저기 퍼져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퍼져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석유가 여기서 그래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건 정식 학설은 아닙니다. 그냥 추측해 보건대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 이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거의 비슷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창세기 1장 26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26절, 27절, 28절을 쭉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아담에게도 이 땅의 모든 육축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하고 상황이 조금 다르죠. 이거는 그것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무서워하겠다. 너희들이 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노아 홍수 이후로는 사람이 그것들을 어떻게 하니까? 잡아먹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고기 안 먹었습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식물만 먹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제 홍수 후에는 이제 당장 식물이 없으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먹으라고 하셨고. 잡아먹으니까 이제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 뭐가 되리니?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라. 그 피는 금기로 되어 있어요. 피 먹는 것은. 피는 이제 이중적으로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뭐가 있다? 피에 있다. 생명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피가 안 좋은 것은 피를 흘리고 이제 죽어야 고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를 흘리고 죽어야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때에 정말 죽고 싶습니까? 죽기 싫습니까? 정말 동물이라도. 예? 동물들 그 자기 죽음을 알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슬퍼해요. 먹으면 사실 이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근데 그 죽기 싫은 것인데 할 수 없이 죽으면서 그 악이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 악이 바칠 때 몸에서 독소가 나오는데 사람도 악이 바치면 독소가 나와요, 몸에. 그러니까 악을 너무 쓰면 사람이 망가져요. 독소가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악 쓰지 말고 사세요. 편안하게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악 쓸 때 독소가 어디로 퍼지겠어요? 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 의미에서 이제 피는 먹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그 고기가 마시는 게 무슨 맛이에요, 그게? 피 맛이에요, 피 맛. 어쨌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고기 먹으라고 한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먹을 채소나 식물이 없으니까 고기를 먹으라고 한 거지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어느 정도 먹다가 먹을 만한 채소나 식물이 나오면 먹지 그만 먹어야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고기 맛을 들인 이 사람이 끊지를 못하니까 먹되 좀 깨끗한 거 골라 먹어라. 그게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그걸 구분해 주신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또 공해와 오염이 없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워낙 물도 공기도 뭐 야구로 무슨 뭐 쓰레기로 다 오염이 되어 가니까 지금 시대에는 안 먹는 게 최고예요. 웰빙 뭐 그러면서 지금 안 먹으려고 애쓰는데 그냥 먹고 싶으니까 또 그냥 웰빙 족발 그래가지고 또 먹더라고요. 세상에 웰빙 족발이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언약을 맺어요. 노아와 이제 언약을 맺는데 그 이제 언약 중에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이 성경은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혹은 약속에 의해서 이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그 시대마다 그분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또 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함께 인간을 구원하시는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성취하면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결국 그 언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냥 나타난 무지개를 가지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무지개를 일부러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무지개가 언제 생깁니까? 지금도 무지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언제 생겨요? 네? 그 비구름 내지는 빗방울과 해가 만나면 생겨요.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도 있고 물기하고 해가 만나야 무지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지개는 지금 자연스럽게 생겨요. 비가 오다가 해가 나면 어디선가 그런 게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난다는 것은 비가 이제 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뭐가 나와요? 무지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때도 그렇게 생겨난 무지개를 가지고 자, 지금 무지개가 보이지 않냐? 저게 바로 절대로 앞으로 그냥 수십일 동안 하늘이 시커매가지고 햇볕 없이 그냥 비만 쏟아지다가 세상을 멸망시키는지는 앞으로 없겠다고 하는 증거다. 그렇게 설명하신 게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무지개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무지개는 물로 인간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 후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방주에서 다 나왔을 때 노아의 자식이 몇이 있었습니까? 셋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학설이 두 가지예요. 함이 제일 막내라고 하는 설도 있고 함이 둘째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그 난회주에 보면은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시 속에 둘째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상으로 그 작은 아들은 제일 끝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함이 끝 아들이에요. 셈이 큰 아들이고 그다음에 야벳,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학설이 그렇게 있다 이것입니다.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포도나무 농사를 했는데 포도를 따가지고 또 이렇게 즙을 짜놓으면은 시간이 얼마 지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술이 돼요. 이제 노아가 그걸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술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벌거벗고 누워 있었어요. 22절에 보면 누가 이제 그것을 제일 먼저 봤습니까? 그 아들 함이 먼저 봤어요. 근데 그 함을 뭐라고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가나안은 땅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10장 6절에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누구요?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비라고 한 것입니다.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22절입니다. 지금 두 형제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나가서 형제들한테 그냥 말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상황을 보면 아버지에 대하여 빈정거리고 좀 이렇게 놀리는 식으로 아버지를 모욕하는 식으로 이렇게 형제들에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두 형제는 차마 그걸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옷을 가지고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고 옷을 입혀줬어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유대인들에게 이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보지 못할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접근해야 될 때는 뒤로 돌아가서 안 보고 하는 것. 옛날에 그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 휘장, 그 휘장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갈았다고 그래요. 그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피를 뭐 매일 갖다가 휘장에다 뿌리니까 그게 이제 더럽혀져가지고 휘장을 1년에 한 번씩 갈 때 그 휘장 안에 보면 당장 즉사합니다. 그 안에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그 휘장 갈 때 이렇게 뒤돌아서 갈았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보지 못할 것을 볼 때는 그런 모양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술이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24절을 보세요. 여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제가 이제 성경 주석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꽤 의미를 부여한 말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상태 자체를 형들에게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고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 이게 뭐냐 이거예요. 무슨 짓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 함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러 성경 주석에 보면은 패괴한 아주 나쁜 짓을 했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함이 아비에게. 어쨌든 그게 뭔지 그냥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아비에게 아주 패괴한 짓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가 이제 누구한테로 내려가는가 하면 그 아들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뭘 받고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제 퍼뜨려 놓은 종족들이 주로 모여 살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중에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은 죄가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조리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의 역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함이 저주를 받는데 그 이제 함의 저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작된 건지 한번 잠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아의 세 아들의 역사가 결국 오늘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 아닙니까? 인류가 한번 다 죽었다가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후손이 퍼져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가. 근데 이 함이 아버지께 죄를 범하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는 순간에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런 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은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돌연변이에 의해서 엉뚱한 유전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날 그 과학적으로 증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원래 그 동성애에 대한 동성을 좋아하는 유전자는 하나님이 여기다가 심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성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랄까? 이성에 대한 애착에 대한 유전자는 물론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본성이니까. 근데 동성을 좋아하고 동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유전자는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유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자인데 여자가 별로 좋지 않고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죄악의 어떤 요소 때문에 이 함에게 유전적 돌연변이가 생겨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아들을 보면 10장 6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함의 아들의 제일 먼저 나오는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구스라고 되어 있죠. 구스. 이 구스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서 나온 민족이 그 에디오피아의 조상이에요. 근데 얼굴 색이 어떻습니까?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그렇게 나오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때 구스인이 바로 이 구스의 후손들이에요. 얼굴 검은 구스인이 하얗게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거든요.
왜?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후손들은 다 이제 검은 얼굴을 가지고 나왔는데 함은 이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함은 그 얼굴이 검은 사람이 아닌데 아마 이 죄 때문에 또 저주 때문에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얼굴이 꺼멓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흑인들이 나중에 백인들의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아가 너는 내 형의 종의 종이 되겠다 하고 그 대대 손손 이제 그 저주를 내린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인류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어쨌든 이 구스는 얼굴이 검은 사람인데 구스를 낳았어요. 구스가 낳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벨탑 짓는 일의 선동자입니다. 니무롯. 구스가 이제 니무롯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 구스의 형제를 보면 구스의 형제 중에 그 이름을 쭉 보시면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미스라임. 네? 미스라임이라는 형제가 있고 이 미스라임이 낳은 아들 중에 그 여러분 그 14절에 보면 10장 14절인가요? 13절부터 봅시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님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참 이름이 복잡하네요. 그 다음에 누굴 낳았어요? 가슬루힘을 낳았어요. 가슬루힘을 하나 여기 지금 필요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가슬루힘을 낳았고 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온 종족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성경에 블레셋 많이 나오죠? 네? 블레셋이에요. 그 다음에 10장 19절 보면 그 후손이 이어져 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어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어디 가서 산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함의 후손에 의해서 악의 세력이 형성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니무롯 바벨탑의 시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 네? 소돔 고모라 이런 악의 주축 세력이 다 어디서 퍼져나가는가 하면 함에게서 퍼져나가요. 이게 이제 니무롯에서 또 퍼져나가서 생긴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네? 이 모든 악의 근원이 노아의 아들 중 하나인 함으로부터 이제 번져나간 건데 그 죄의 씨앗이 거기 있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들이 많다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노아가 집에서 가정교육을 잘 시켰을 텐데 이런 아들이 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담도 가정교육을 잘 시켰을 텐데 가인 같은 아들이 있고 또 셋 같은 훌륭한 아들이 있고 노아에게도 이런 함 같은 아들이 있고 또 셈 같이 훌륭한 아들이 있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세 아들을 보면 대충 이제 우리가 이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 셈의 후손들이 이제 이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은 이제 주로 이 후손들이 이제 흑인 쪽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야벳은 이제 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독일 계통 또 로마 제국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에요. 이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이제 유럽인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혈통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대략 지금 이 후손의 종족의 분포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함은 주로 아프리카 쪽에, 야벳은 유럽, 그리고 셈은 이제 동아시아 쪽에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아시아 계통입니다, 사실은. 자, 대충 이제 그렇게 됐고. 드디어 이제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바벨탑은 물론 아니죠. 한번 그 배경을 보시면 11장, 창세기 11장,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렇죠? 하나의 언어로 다 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우리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성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흩어지지 말고
모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이제 이 바벨탑,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바벨탑이라고 한 그것이 건립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할평지예요. 신할평지. 그런데 다니엘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그 포로들을 잡고 또 뭐 성전의 기구들을 다 이렇게 가져가면서 신할 땅 자기 묘에 이르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어디에 바탕을 둔 것인가 하면은 바벨탑 쌓았던 그 자리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함의 아들 니무롯의 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니무롯, 거기 이제 바벨로 나와요. 10장 10절에 보면 신할 땅의 무엇과 10장 10절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돼요.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도 다 거기서 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벨탑을 주동해서 시작한 이 니무롯에 대하여 잠깐 우리가 공부하면 악의 근원이 어느 정도 밝혀지게 돼 있어요. 니무롯은 일단 함의 후손입니다. 대단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던 독재 군주임과 동시에 폭군, 그리고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냥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에 주동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조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에 의하면 그 니무롯이 이제 바벨론의 시조라고도 그렇게 할 정도로 바벨론과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를 보세요. 97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니무롯과 그 아내 세미라미스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는데 이 전설이 그냥 막연한 전설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에 작용했던 이야기입니다.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니무롯의 아내 이름이 이제 세미라미스예요. 니무롯의 시체를 조각조각 갈라가지고 태워서 여러 지역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그렇게 죽어 흩어진 다음에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미라미스가 어떻게 해서 낳았는지 하여간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담무스예요. 근데 이 아내가 뭐라고 이제 퍼뜨려놓은 거, 담무스는 내가 남자와 아무 상관없이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바로 죽은 남편이 다시 환생한 것이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상관없이 낳은 것 자체가 이제 여자의 후손, 가짜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 이제 전설이 만들어졌어요. 자기 아들 담무스가 니무롯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그 담무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자연적으로 잉태했다고 주장하고 그 초자연적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담무스가 곧 구세주,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 아닙니까? 구세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라미스와 태어난 아기가 이제 하나의 어머니와 아들로서 숭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니무롯이 신격화된 이후에 그 태양신이라고 그랬죠, 니무롯이. 그게 이제 바알이 됐고 그 아내 세미라미스는 다시 이제 여신이 돼가지고 바알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알과 바알티라는 신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바알티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해석해보면 원어를 my lady, 내 아내, 내 숙녀. 근데 요걸 라틴어로 번역하면은 mea domina, 요걸 이탈리아로 하면은 마돈나라고, 마돈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마돈나. 그런데 오늘날 마리아를 뭐라고도 부르는가 하면은 마돈나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여신인 이제 세미라미스와 그 아이를 경배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념비가 바벨론의 곳곳에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 하면은 세미라미스라는 여자 그 어미 신이 태어난 아들 신을 안고 있는 모양으로 이제 바벨론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모자 신의 형상을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본받아가지고 이게 퍼져나갔어요. 지금 여기 말고도 많아요. 이게 바벨론의 그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이렇게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죠. 그 여신이고 아들신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도 다른 이름으로 이시스와 호루스라고 하는 여신과 또 그 아들이 같이 앉아있는
이 신상이 있어요. 인도에도 있어요. 데바키와 크리시나라고 하는, 데바키는 이제 여신이고 크리시나는 그 아이 신이에요. 인도에는 또 다른 형태로도 나온다고 그래요. 인드라이라고 하는 여신과 그 아이를 안고 있죠. 그렇죠? 거기 이제 예가 많이 나와요. 그 여러분 각자 좀 보세요. 98페이지 예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림은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예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방의 여신 사상이 어디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제 타락한 가톨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여신으로 만들었습니까? 마리아를 이제 여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마리아가 안고 있는 예수를 이제 아이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날 가톨릭의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이 모양과 이 사진과 이 형상들은 다 여기서 나온 본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은 마리아를 하나의 신으로 결정하는 회의가 있어요. 좀 이따 또 교재도 나옵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가톨릭 속에 온갖 이방 종교들 속에서 횡행하던 제도와 의식들이 대단히 많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근원은 함이에요. 니무롯, 세미라미스. 거기에 의해서 지금 그 줄이 글로 다 연결해서 뻗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의 혈통과 그것을 모방하는 가짜 여자의 후손의 혈통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사람들이 혼란한 것입니다.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 자, 이제 세매 후예에 대해서 나오죠. 세매 후예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매 후예는 그 족보가 야벳이나 함의 족보하고는 또 좀 달라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 어디서 뭔가 좀 느낌이 또 오셔야 됩니다. 셈의 족보와 함이나 야벳의 족보와 다른 점이 뭡니까? 10장에 보면은 야벳과 함의 족보가 나오고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뭐가 달라요? 10장 2절부터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6절부터 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11장 10절부터 나오는 셈의 족보하고는 달라요. 모양이 조금.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도 나이가 없고 있어요. 야벳과 함의 족보에는 나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셈의 족보에는 뭐가 나옵니까? 나이가 나와요. 이런 현상이 어디도 있었어요.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없었고 셋의 족보에는 나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셋의 족보나 지금 여기 셈의 족보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족보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상당히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아담의 아들 셋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이제 노아 홍수 직전까지의 배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 홍수를 설명하다 보니까 노아의 신원을 확실하게 들춰내야 되고 노아의 신원을 확실하게 밝히다 보니까 셋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나이까지 포함해서 확실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1장의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셈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거기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정리해서 이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이지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설명드리고 끝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 12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쭉 이렇게 낳고 이제 셈의 후예가 나오다가 23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11장 23절. 나홀이 나오죠? 11장 23절. 나홀이 누굴 낳았습니까? 잘 보세요. 나홀이 누굴 낳았어요? 데라를 낳았죠? 데라의 아들이 셋이 나옵니다, 거기에. 누구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죠? 하란은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사람의 이름에 의해서 이제 많이 지역이 나중에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굽니까? 사레. 나중에 결혼한 거 보면 이제 사레와 결혼을 했죠.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 사라로 바뀌었고 원래는 아브라함 사레예요. 그 다음에 나홀은 누구와 결혼하는가 하면 밀가와 결혼합니다. 밀가와 결혼하는데 이 당시 다 이게 그 친척 결혼이에요. 밀가는 하란의 딸이에요. 하란의 딸. 형제의 딸이에요. 하란은 나홀의 형제의 딸인데 어쨌든 나홀이 밀가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하란이 누굴 낳았습니까? 롯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롯은. 이런 관계예요. 근데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데라가 하란은 먼저 죽었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중에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그냥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라와 아브라함과 나홀과 롯이 하란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게 아니고 원래 하란에 정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제 새로운 나그네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에요.